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면서도 주일입니다. 일제 36년의 압박과 서름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 부모님들은 일본의 노동착취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김포공항을 닦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동을 가서 공짜로 일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알아요. 나라가 없으면 개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지 못해 목숨을 부지할 뿐이지, 나라가 없는 개인의 아픔은 정말 너무 커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래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봤을 때에 우리 금메달을 따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리고 감동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배구 선수인 김연경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애국가가 듣고 싶어 3번의 수술을 견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 4등을 하면서 애국가를 듣지 못했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애국가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감동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책인데,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알렉스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국가로 듣는 세계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애국가에 대한, 즉 국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는 노래지만 단지 노래로 그치지 않는다. 국가는 엄숙하고 짧은 한 곡의 노래가 아니다. 사람들을 단합시키거나 분열시키는 힘이 있다. 과거의 역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만들기도 하는 능력이 이 애국가라고 하는 그 노래 속에 담겨 있다. 이런 말을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한 절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애국가는 사람의 피줄 속에 피를 끓게 만드는 노래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뭔가 결단을 하기도 하는 것이 애국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애국가를 부르면서 가슴에 적셔 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살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나라 잃은 슬픔을 여러 곳에 적용하고 있는데, 근데 1948년도에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20여 개국의 아랍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떻게든 독립인데 앞으로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 20여 개국이 덤벼들어도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최신 무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무슨 돈을 두고서라도 최신 무기는 다 갖고 있습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돈과 아니면 사람을 데리고 전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들어오는 나라니까 이런 나라를 이기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들에게는 행동하는 양심이 가슴 속에 피 끓듯 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나라랄지라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했죠.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사실 독립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 독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얻었다. 그때 온 백성들이 찾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감격했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8.15 광복절 5년 뒤에 6.25라고 하는 또 11인 내 동족상잔의 비극이 터지게 되었죠. 자, 북한이 먼저 침공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남한이 침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공산당들이 하는 수법들이죠. 얼마 전 어떤 정치인은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련도 점령군이고 아니면은 중국도 점령군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일부분만을 보는 아주 시야가 좁은 사람의 마음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에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과 우방국들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히로시마에 폭탄이 투하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김정은이 밑에서 자유가 없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경제 10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과 우방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흘린 피값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남한만이라도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감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그저 김정은 밑에 가서 밥을 굶어보고 자유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봐야만 뼈저리게 느껴봐야만 안다는 사람은 이북 갈 돈을 제가 드릴 테니까 올라가시면 됩니다. 전 세계 6.25 참전국이 22국입니다. 그리고 의료 참전으로 한 나라들이 5개국이 되죠. 전투지원국 중에 미국이 33,686명이 전사했어요. 92,134명이 다쳤습니다. 37,037명이 실종됐어요. 4,439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영국이 4,900여 명이 전사했고 캐나다가 1,761명이 전사했습니다. 터키가 2,365명이 죽었습니다. 호주가 1,584명이 죽었어요. 총 합하여 군인과 민간 합쳐가지고 약 250만 명이 사망을 했다.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방국들이 흘린 피값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전 세계인들이 이 대한민국 작은 나라가 무엇인지 정말 행동하는 양심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8.15 해방의 기쁨, 6.25의 이 전쟁에서의 악몽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도움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600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세웠어요. 그 박물관 입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지난 과거를 잊지는 말아라.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늘 역사를 가르칩니다. 2000년에 일었던 역사, 이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고생,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요.
왜곡된 가르침이 많아요. 산타니아라고 하는 미국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할 뿐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난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는 지혜가 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30세 미만을 통계를 조사했는데 유교가 언제 일어났는가? 라고 물었는데 안타깝게도 대답한 사람이 47.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56.8% 절반 이상이 유교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교가 남침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엄청 그러니까 남에서 북으로 침공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역사에 대하여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의 기쁨, 유교의 아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자주독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행복인가를 우리는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됐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아주 섬세하게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게 알고 보고 듣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도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방국들을 보내요.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의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경제 10대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행동하는 양심들이 되어야만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린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그 한마디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이렇게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느끼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꺼내시는 역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동사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셨다, 분명히 보고, 틀림없이 보고, 보고 계신다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사로 표현하십니다. 명사도 되지만 아니면 형용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동사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형용사는 아름다움을 표시할 수 있지만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신앙, 이것은 내면에 느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계신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양심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만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동사 하나가 더 나오는데 뭐냐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내려오셨고 이스라엘을 부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내려오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만 계시는 멀뚱멀뚱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언제나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동은 형용사보다는 동사적으로 움직일 때에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너의 땅 이집트에서 데려와라. 모세를 직접적으로 보내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감성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성을 느꼈으면 느낀 감성을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에 진정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거절합니다. 왜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놀던 모세가 지금 당장 아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설득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씩이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급함을 계속 호소하십니다. 그러면서 옛날 모세가 동족을 압박하는 그때 살인자를 하죠. 살인을 하면서 동족을 살렸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모세가 아니라 행동하는 모세로 다시 변화되는 탈바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어두운 이스라엘 비치는 희망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같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미래가 밝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첫째는 의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의식이 변화되는 행동의 역사가,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가 변화의 행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양만 뜯기고 그 다음에 평범하게 가정생활하고 아이 낳고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생하는 모든 것들이 가슴 속에서 새로운 기억을 되살리게 된다는 얘기죠.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생하는 모습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마음의 변화의 행동의 역사가, 생각의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 속에서 마음의 변화의 역사, 생각의 행동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의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생각의 변화가 실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응? 여러분, 인간이 제일 먼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머리와 가슴과 발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과 1m, 2m도 안 되지만은 이 변화가 일어나기까지가 얼마나 멀은지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다가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즉각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진다라고 하는 말은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는 것처럼 소중하게 가슴에 끌어안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고난이 있지만 민족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끌어안겠다. 모세는 평안히 광야에서 새끼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끌어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기어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놀랍도록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렇죠? 연을 날릴 때의 방패연, 아니면 저도 연 엄청나게 잘 만듭니다. 그때 실 끝에 달라서 이렇게 나부내죠. 근데 추운 겨울날 새를 잡으려고 새 잡는 틀을 놓죠. 먹이를 주고. 그럼 방 안에서 확 잡아다니면 참새가 잡힙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연 날리는 끝에 새 발을 묶어서 한번 날려봅니다.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실이 다 풀어지면 돌덩어리 떨어지듯 새가 뚝 떨어져요. 그럼 다시 또 불러다가 또 다시 날립니다. 역시 실 끝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날아가다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새에게는 날아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 날아갈 수 있는 연줄을 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끝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그리고 축복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꺼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사슬에 매여 있는 악한 죄악들을 끊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를 신앙의 자유로움에서 계속 묶어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달려갈 때에 다시 한번 쓰여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 속에 이것은 아니다, 아직도 내 신앙 속에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믿음이 아니야, 이것은 신앙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능력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민족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진정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처럼 해방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도 있습니다. 육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양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모세처럼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서 자유롭게 어디를 가서든지 외치고 소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가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세처럼 대단하게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작은 곳에서라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동하는 양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밥상에서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역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오늘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지금 대단하게 뭐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이지만,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정직한 바른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오늘도 행동하는 양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천교회가 지금 해야 될 작은 큰 일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정으로 행동하는 양심들이 되어 나라를 사랑하는 오늘의 광복절을 다시 한번 이끌어내는 민족의 양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